10월 2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34장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가나안 귀양 이후에 약 10년 정도 머무르고 있던 땅, 바로 세겜 땅에서 일어난 야곱 일가의 세겜에 대한 대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쉽게 디나 강간 사건이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창세기 34장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디나 강간 사건이다 라고 하면 기억을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사건이 읽는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야곱의 집안에서 그 자녀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그 딸, 정말 금지옥역과 같은 그 딸에게 지금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들을 사회에서 접하다 보면 그것은 큰 이슈가 되죠. 또 유명 인사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은 더더욱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가정의 치부를 지금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절, 2절을 한번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했지요.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바로 디나지요.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겜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먼저 여기 있는 것이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가?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어떻게 치장하고 사는지, 어떤 즐거움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인 삶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세상 즐거움을 보러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다 디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인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나안 문화가 짙게 드리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의 중심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말씀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지금의 이 환경 가운데 세겜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갔다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겜 땅의 화려함과 또 세겜 땅의 육적인 어떤 편리함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좋은 조건들을 따져봤을 것이고 또 많이 고려했을 것이고 많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곳에 머물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산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함과 풍부한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시험 속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세상의 안정과 화려함, 편리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을 누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그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말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들은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보고 또 읽고 우리는 접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부족함이 없고 다 편한데 여러 모양의 시험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안정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 삶이 지금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나를 힘겹게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다시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오늘 34장 뒷부분의 아래쪽에 보면 다 우리 집안이 이제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큰일 났다, 위기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 말씀대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추장 세겜이란 자가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디나를 강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내가 연연한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랑을 호소하면서 지금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모를 비롯해서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고보에게 청하러 온다. 결혼을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먼저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인격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디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쩜 그리 비슷한 모습인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기사들이 있지요.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는데, 피해자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치를 떨며 고통스러워하는데, 가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서로 사랑 때문에 그랬다, 뭐 그렇게 변명하는 그러한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꺼내서 지금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은 성경에서 존중이고 배려고, 진실한 사랑은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그것이 먼저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떻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심히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요.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노했겠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아들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냥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딸이 어떻게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아비로서 잠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난 딸이 아니고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야곱이 어떻게 잠잠했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반응이 문제지요. 그 아들들이 심히 노했고 심히 격분하며 반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사건을 만약에 인터넷에 기사화 되었다고 한다면 인터넷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아마 인터넷 댓글에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오빠들 잘했다라고 박수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그냥 가만둘 수 있느냐. 가족이, 형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오빠들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박수치며 잘했다, 그 사람들은 뭐 죽어도 당해도 싸다, 뭐 그렇게 댓글들을 올리겠지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니까 이 보복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보복의 감정으로, 그리고 보복의 감정을 품고 속임으로, 그리고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그래서 그 세겜 땅에 그 족속의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으로까지 행동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대를 속이면서 살해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에 휘말리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 일가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성도는 분노할 일이 있다고 마음대로 분노하고 마음대로 격분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할 일이 있어도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잘 감정을 다스려 나갈 때에 영적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면 분도 끝내라는 것이지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드실 때 사모님하고 다투고 나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가 이제 해가 지네요, 하루 해가 지네요 라고 하면, 해가 지네요 하면 이제 우리 안에 분도 화도 다 끝내고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해가 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분나는 일이 내게 있으면, 사람으로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격분할 일이 내 안에 생기면, 해가 지면 여러분들은 다 품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지요. 사람들과 일들을 마주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일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인내로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리면서 그것을 내 속에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영적 성숙으로 키워냅니까? 아니면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록 내 속에 품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분을 품고 그 분을 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그렇게 분을 품고 노함으로 미워함으로 그 분을 계속 삭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둔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서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고, 내가 지금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맞게 합해져 있는가를 바라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로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거리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나고 힘겨운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반응해야지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해야지요. 믿음과 인내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늘 이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보았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시험과 문제 속에서 영적 분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야곱이 만난 이러한 시험거리들처럼 여러가지 하나님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 분노할 일들을 만나고 격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러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인지 먼저 되짚어보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삶인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대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 대처하며 또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감정 가운데 감정을 하나님 절제하고 다스리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 그 분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말씀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과 상처들을 걷어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의 예배와 우리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펠로우십 교회 예배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예배 실패하는 우리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역들도 각 부서 사역들도 이제 하나님 이러한 코비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사역들이 하나하나 일어나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학교 교육과 또 신앙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식년을 가지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서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님들 직분자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서 또 하나됨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각자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하나님 예배와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로나 온라인 예배로나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침체되어 있는 메말라 있는 심령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비드 상황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이 모든 교회 사역들이 다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지혜 주심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교육과 신앙교육과 참으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양육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안식년 기간 가운데 하나님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리더십으로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됨으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들이 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직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이미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그 모든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야곱이 겪은 이런 시험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안정되었다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문제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인지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정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